우리 오늘 제게 이제 부탁되어 있는 과는 12과죠. 12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다 있으시면 노란색 이 교재 105쪽인데요. 구원의 확신 한번 펴주시고 같이 또 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 우리 또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계세요? 정말 구원 받으신 거 맞아요? 네. 의심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 있어요. 이렇게 입모양으로 이렇게 복화술은 아니고 입은 움직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중에는 이제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긴가민가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분명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침례에 순종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또 제가 여러분 그 시기 때에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확신이 지금 별개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저도 그렇게 믿는데, 구원과 확신이 꼭 이렇게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원을 받으면 꼭 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분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으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얻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원과 확신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을 따라서 네 종류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경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고 확신도 있는 경우죠. 여기 두 가지로 하면 되겠다. 구원을 받았고 확신도 있는 경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근데 확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확신하지 못함으로 본인이 계속 그런 확신이 주는 어떤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사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케이스는 그래도 아주 좋은 거죠. 안 좋은 케이스 이제 그 다음이에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구원은 경우의 수잖아. 구원은 안 받았는데 확신하는 경우. 야, 이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이런 경우면 정말 어려운 거죠. 구원을 정말 안 받았는데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도 안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신도 없는 경우. 이건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네 종류로 우리 같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또 내가 지금 어떤 거기 어느 수준인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실제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런 그 케이스를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 너무나 구원받은 사람인 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심지어 침례까지 받았어. 그래서 막. 근데 그리고 교회생활 엄청 열심히라는 표현, 교회생활 엄청 성실하게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주님과 교제도 너무 좋은데, 본인이 확신을 그런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의심이 들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저희 집사람님이 그러셨어요. 저 연애할 때
제가 볼 때 너무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너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고 침례까지 받아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의심 속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별 도움은 주지 못했어요. 저랑 성향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반면에 저는 정반대인데 좀 구원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삶이 그렇게 되게 저 구원을 일찍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을 때도요. 일찍 받았죠. 그리고 뭐 침례를 받을 때 저는 요즘에 그 학생들 침례 받는 거 보면서 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침례 받을 때 잘 침례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시니까 또 이게 순종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한 거죠.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중3 말부터 제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중3 말부터 거의 그냥 구원 안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애들보다 더 못한 삶을 엄청 잘 살았거든요. 막 그런 종류의 삶을 우수하게 살았었어요. 우수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고3을 졸업하는 무렵에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저는 계속 그런 어떤 죄 가운데서 막 헤매고 막 허덕이고 막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그럼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제 성격이 낙천적이고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저는 좀 약간 그런 제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난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어떤 성향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어떤 개인의 성향 그게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성향이 좀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성향들은 더 확실하기를 원하니까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확인해보고 이런 어떤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좀 성격이 좀 단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믿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성경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도마는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하고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그분의 보지 않고 또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를 가리켜서. 도마한테 너 괘씸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약간의 책망조가 있긴 있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반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이제 도마에 대한 책망의 어조라기보다는 후에 우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좀 더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직접 의심이 많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의심, 그 질문에 따라서 주님이 직접 대답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의 의심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됐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성향이나 또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다른 어떤 불신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어떤 거역 또는 반역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일부러 난 예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 왜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모르긴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도마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주님을 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뵈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또 그분의 생명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없던 믿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또 의심하는 이유, 또 확실하지 못하는 또 어떤 그런 유형, 그런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죠, 행위. 구원 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그 말만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그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 더 그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진리 내지는 교리가 약간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우리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행위가 이만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양심적이고 또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은혜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진리로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또 완전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런 종류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 행위는 보통 어떤 어떤 특정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가 볼 때 또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참된 변화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그 삶의 어떤 방향, 추구, 목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린 또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우리 뭐 노래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그런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보면서 아직 난 행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사실 충분하게 확신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 구원의 확신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는 감정도 그래요. 감정. 그쵸? 나 좀 옛날에 좀 구원 받았다고 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에 막 기쁘고 막 뭔가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또 다 휘발돼 버렸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또 구원을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는 또 비슷한 경우에 아까 행위랑도 비슷한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커. 막 죄책감이 나를 막 찔러 막. 또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또 역시 아닌가 보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흥미로운 건 다 뭐 행위가 됐든 의심이 그냥 어떤 성향이든 감정이 됐든 어떤 죄책감, 어떤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이 됐든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송원효 님이 잘 얘기했는데, 다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 이게 사실 그래서 분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보통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 게 뭐냐면은, 구원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잘 살고, 내 감정이 항상 어떤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쁨과 희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고, 죄를 짓지 않고,
뭐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확신도 이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집중된 어떤 시각, 지나친 어떤 자기 뭐 반성, 그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이걸 신경 쓰는 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계속 어떤 기준과 근거를 나한테 두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거는 그래서 정반대예요. 정반대. 계속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관심 안 하게 하고 도리어 주님께 더 관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 그런 삶의 방향의 변화, 우리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면서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영적인 어떤 자기 점검, 자기 어떤 뭐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점검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잘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가 뭘 다 해내서 어떤 것들 이룬다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한 4가지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공통적인 게 다 이렇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이치 안 맞아요. 구원의 주체가 누군데요? 구원을 결정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막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그 교회 가운데에서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냥 어떤 그 양심을 따라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사실 주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게 주님이 뭐 내가 그러면 나중에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종류의 삶이 우리들의 사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데에서 어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또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어떤 뭐 신적인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해내는 내가 어떤 논리를 따라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최종 판단자이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펴보세요.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1, 2, 3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거듭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계시 하나님 말씀 또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도 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곧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에베소서 1장도 지금 인용된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역시 찬양할 때도 이 말씀 봤었죠. 에베소서 1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잘 보세요. 1장 13절.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자 14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경험을 성경에서는 비교적 되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1장 13절 보시면 먼저 있어야 될 선행되는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을 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순서 또는 약간의 시간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원받을 때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신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거죠. 우리 소유를 나타내는 이거 내 것 이렇게 딱. 그게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이 엄청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프로세스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시간 순서 또는 논리적인 순서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쨌든 거의 동시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량받았구나. 14절에 보신 것처럼 속량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또 어떻게 확신하는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그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지난 주 중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경 시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이런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간증을 어떤 친구가 최근에 침례받은 학생이 구원간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순수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트 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어릴 때부터? 사실 내가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됐겠죠. 또 우리도 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구원이 어딨어. 하나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 없어. 이런 말씀 때려주고, 알고 보니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건 다 우리가 속았어. 그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인식도 못하겠죠, 사실은. 그쵸? 어떻든 그렇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그런 질문을 어떤 학생이 하더라고요. 또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좀 더 우리 많이 그 교회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많이 또 빠지는 질문은 내가 복음을 다 아는데 또 나도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한다고 하는데 나도 다 알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뭐 우리 앞에 여러분 11과에서도 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셨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실은 되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 공부하셨죠? 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냥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뭐 소위 뭐 고문서들 오래된 문서들의 어떤 신빙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도 성경이 대단히 신뢰할 만한 그런 문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사실 몰라요. 우리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또 그렇게 또 뭐랄까 학문적인 면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뭐 결국은 일종의 순환 논리이고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은 경우입니다만 성경은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더 읽어야 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읽으면 그 아이언사이드라는 훌륭하신 그 우리 주님의 종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다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성경이 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어? 니들이나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답변을 못해서 엄청 그 낙심해서 돌아와서 얘기를 도움을 구했더니만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분의 말을 빌어서 대답을 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성경을 더 인용합니다. 그렇게 답변했대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게 어떤 예리한 칼이 있는데 누가 그 칼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예리한지 도전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칼의 성분을 막 설명하고 막 이 칼이 누가 만들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만들었고 이 구성하는 성분이 뭐 칼 뭘로 만들어요? 철인가요? 저 무지하니까 뭐가 몇 프로고 뭐 이렇게 설명해서 그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냥 칼을 그냥 더 쓰면 더 베버리면 그냥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냥 성경을 더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게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이상의 더 뭐 답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아까도 이거 다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의심들 들어요. 저도 가끔씩 그냥 지금도 들어요. 솔직히 생각이라는 건 그냥 들잖아요. 길 가다 갑자기 저도 진짜 이거 근데 이거 다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데 금방 사라지곤 해요. 근데 사라져. 왜냐면 이게 부인이 안 되니까. 왜냐면 내게 일어난 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어떤 이 하나님, 그걸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틀림이 없고, 제 수준에서는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도 객관적인 면에서도 틀림이 없고,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틀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될 텐데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떤 확신하지 못할 때 의심하지 못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지성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감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만약 우리 논리로만 간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우리 감각을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논리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도움은 되지만 저는 어떤 때는 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게 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뭐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의심과 뭐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그게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힘인 거죠, 그게. 이게 성경의 힘인 거예요, 힘.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펴보실까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10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들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복음 전할 때 많이 뭐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런 이유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인지 10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 말 그대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영생이 만약에 중단된다든지 영생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영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영생이고, 그 영생의 어떤 뭐 본질이랄까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나 자신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서 확신은 우리한테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내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얻은 영생이 나한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까처럼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 논리를 따라가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도 없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죠. 이 하나님의 생명한테 더 성장할 수도 없죠. 계속 거기에 그냥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반면에 이런 어떤 확신 가운데 있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는 여러분들 구원 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좀 구원에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요한 1서를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 1서라는 편지는 그 당시 어떤 거짓 가르침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흔들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막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다시 참된 생명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편지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영생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알도록 하신 거예요. 알도록.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분도 어려서부터 막 교회 다니면서 복음 말씀 많이 들어왔었는데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근데 5장 13절 말씀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매님이신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서 내가 믿는데 근데 그런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영생이 있네?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런 자매님을 제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불확실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확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슬픈 일이에요. 이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 누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걸 믿지 못하고 저렇게 구석탱이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그 아버지에겐 슬픔이에요. 또 슬픔을 넘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이걸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보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의 증거인데 이게 말씀을 통한 증거랑 다 맥락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로마서 말씀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게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근데 우리한테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 봤더니 15절 보시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인치신 그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의 경우에
아빠, 엄마 있으면 거기에서 양육받고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뭐 한 돌쯤 되면은 이걸 뭐 아빠, 엄마로 가르치지 않아요. 증명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냥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분들에 대해서 아빠, 엄마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빠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밀하게. 그런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16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내적 증거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되게 신비한 일이에요. 제가 그때 제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계속 구원에서 의심할 때 제가 엄청 확신을 막 줬었어요. 이런 막 증거들 대면서 막 또 이렇게 여러 증거를 대면서 네가 구원 안 받았으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확신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곁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또 누가 곁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런 확신이 생겨요.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성경을 보는데 잠언 말씀 같은데 의인과 악인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내가 의인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예요. 또 우리 로마서 폈으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성령님이 또 우리한테 어떤 일들을 하시게 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아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또 어떤 일들을 하냐 보면 12장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후반부예요. 3절 후반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입버릇처럼 주님 이렇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가치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미미하다 할지라도 거듭난 순간에 뭐 그게 좀 약하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런 종류의 생명의 씨가 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같은 데서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우리로 더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종류는 그래서
이게 그거는 논리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실제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로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뭐 앞으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죄 짓고 막 그래서 살아도 다 용서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도 되는 거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물론 그렇게 그런 종류의 삶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이런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되잖아요.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걸 원치 않고 그런 종류의 삶을 원치 않고 또 그런 종류의 삶에 빠졌을 때 다시 돌이키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요한일서도 우리 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 3장 24절 말씀이네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고요. 이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3장 24절에 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4장도 같은 말씀 또 있죠. 4장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 이런 성령님을 통한 이런 내적인 확신들은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통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확신, 이런 어떤 그 참된 지식,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드님을 소유하고 있네? 이런 것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경험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 내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아까 그럼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서,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고 세뇌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데 제게 일어난, 저는 그렇다. 제게 일어난 이 변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게 부인될 수가 없는 경우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또 일어난 일들, 그게 가장 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니까. 우리의 삶이 또 오늘 좋았다가 내일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약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나 자신의 어떤 체험이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건데, 요한일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가 그런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 사진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어요. 가족 사진 보면은 뭐가 보여요? 가족 사진 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닮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제가 지금 많이 커서 좀 그런데, 나연민이가 이제 둘째인데, 제가 어릴 때 제 사진을 보더라고요, 앨범. 제가 이제 무슨 사진이었지? 약간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어릴 때 사진이 있습니다. 자전거, 말이었나? 장난감 말을 타고 다 이렇게 딱 서 있는,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더니 어릴 때예요. 누구지? 이래요. 뒷장을 열었는데 또 제가 이제 피아노 앞에서 또 이렇게 검은색 학사모를 쓰고 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일단 보더니만 저 나연민, 바보 같은 나연민, 나잖아? 그러더라고요.
전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가족 사진 같은 거. 가족 사진은요, 닮아요. 또 나윤호, 쟤는 머리통 엄청 크게 컸거든요. 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 의사를 처음 만나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어쨌든 저희 집사람을 두고 엄청 심각하게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좀 머리통이 많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한 달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기형아인 줄 걱정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뒤늦게 들어갔어요. 그 진료 들어갔더니 딱 저를 보더니만, 유전이군요. 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요한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가족 사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공통된 유사한 어떤 특질들이 있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게 볼 수 있죠. 여러분 107쪽 보시면 이걸 교재에서는 객관적 증거 또는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의 증거들 한번 107쪽 같이 보시면서 보죠. 아까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함, 1번은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 로마서 10장 9절,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2번 선행, 선한 일을 사모하게 돼요. 여기 뭐 야고보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7절,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은 데서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요, 이렇게 악을 막 도모하기가 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질이 안 맞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 새로 거듭난 생명의 성질에 악을 도모하고 막,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걸 막 계획하고 막,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이런 계획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뭐, 성도들 돌아보는 것들이 하나의 선행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살피고. 이게 일종의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하게 돼요. 또 세 번째부터 보시면 이제 말씀 순종. 요한일서 2장 펴보시죠. 같이 말씀 보면서 가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완벽한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 또 지켜내는 삶. 때때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무관심하고 순종하는 삶에 무관심하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병에 걸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예요. 그 건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것도 말씀을 직접 찾아보죠.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뭐 매 순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흔들리지 않고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결국 우리가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는 그 두 가지가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연약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랬다가도 다시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지. 그 허무감을 알고 그리고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삶을 아마 우리가 살아왔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최종적인 사랑의 대상이 결국 세상이 아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또 의를 행한다는 것 5번이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3장 7절 10절.
3장 7절 또 10절 볼까요? 이것도 볼까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여기서 의와 죄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종류의 어떤 그런 생명의 본성.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를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 그래서 여러분들 3장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이 말씀 보니까 야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네. 또 거듭났으면 범죄하지 않네. 이렇게 해서 난 죄를 짓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생명의 어떤 방향,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방향, 이런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확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 9절 말씀은 계속 그 죄 안에 뒹굴지 못해요. 성도는. 죄를 계속 즐겁게 계속 지를 수가 없어요. 때때로 범죄하고 넘어질 땐 너무 비참하고 너무 그런 어떤 감정이지 죄를 막 즐기고 죄 안에서 뒹굴고 죄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3장 9절의 원 의미가 그래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또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3장 아까 9절 제가 읽었고 또 10절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은 보통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죄들을 막 짓지 않을 거예요. 보통 똑같은 죄 계속 지어요.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 거. 그 안에서 계속 살고 그거를 내 거처로 여기고 죄를 그렇게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주 놀라워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3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다 똑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사랑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럴걸요? 미움이 생기고 짜증스럽고 이럴 때가 있어도 이상하게 그게 견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또 노력하게 되고. 이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특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미 확신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이런 종류의 것이구나. 내가 왜 이 형제 사랑이 언제부터 내가 이 사람도 알았다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즐거웠던 죄가 지금은 이제 싫어지고 그 죄에 빠지면 너무나 싫고 막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얘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직 구원에 어떤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건 영생이 있는 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어디가 됐든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확신도 흐려져요. 확신도 흐려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베드로 후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베드로서 1장 5절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성장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구원의 진리, 이 확신 가운데에서 더욱 힘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계속 힘쓰셔서 그럴 때 우리 10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굳어져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10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실족하지 않아요. 계속 이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시고 성장하실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니까 환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구원으로 인한 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누리다가 그 나라에 마침내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아름다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을 인해서 구원을 확신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에서 계속 성장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가까이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또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확신 얻어요. 이미 구원받고 확신하신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하나님이 이 복을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참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려워 있고 또 참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능력이 되고 또 지혜인지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청년들 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구원 얻고 확신하게 하셔서 참 복되고 또 아름답고 기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이 진리의 말씀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